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많죠.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가장 큰 근심이 아마 공부, 학업에 있을 것이고요. 청년들은요 취업 또는 결혼 이런 근심들이 있을 겁니다. 근심이라는 말이 한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말인데 걱정과 같은 말이기도 하죠. 근심의 뜻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심이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뭐라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그 근심과 걱정, 염려를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몽골인가 어떤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티베트인가 거기 속담에 근심해서 근심이 사라진다면 세상에 근심이 없겠네. 염려해서 염려가 사라진다면 세상에 염려가 없겠네.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언제 여러분들은 근심 걱정을 안 하고 살았습니까? 언제? 어릴 때. 어릴 때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어릴 때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30살 때 내일을 걱정했습니까? 5, 6살 때 내일 뭘 먹을까 걱정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혹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꿈에서요 부모님 돌아가신 거예요. 꿈에서 막 울다가 깨어났거든요. 그런데 잘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 말을 여러분은 잘 안 듣죠? 저는 잘 들었어요. 이럴 때 꼭 웃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 돌아가셨네. 부모님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 형제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저는 거의 애먹인 적이 없어요. 오. 여하튼 잘하면 부모의 간섭도 싫어하고 걱정 근심거리가 돼요. 걱정 근심 좀 되는데요. 많이 더우세요? 오늘 그런 다른 날보다 좀 덥네요. 에어컨을 그 소리를 약하게 해서 좀 틀어주세요. 이쪽에 에어컨 켜져 있지요? 예? 10월 해놨는데, 예, 거기도 에어컨 바람 좀 약하게 해주세요. 오늘 에어컨을 많이 써서 그런지 약간 좀 약한 느낌이 들어요. 예, 오케이. 예. 거기도 바람을 제일 약하게 해주세요. 바람 소리만 좀 약하면 괜찮을 겁니다. 제가 분위기 탁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들, 아이씨, 더워라. 다시. 자, 우리는 온도만 좀 높아도 뭐가 돼요? 걱정, 근심, 염려가 돼요. 우리는 이래요. 우리 몸이 있는 한 이 염려, 걱정, 근심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간다는 이 말은 어린아이는 한 게 없어요. 부모가 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100%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걱정, 근심할까요? 16절 18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시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야 된다. 내가 떠나가야 된다.
그래야 누구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성령 안 오신단 말이야. 물론 구약에도 성령 임합니다만 이 성령 우리 안에 오시려면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해요. 또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은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말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근데 예수의 말이 문자로 안 오고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영이라 그래요. 예수의 말이 영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야만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영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진리로 우리 마음에 콕콕콕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듣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걱정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야 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 늘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재판받으러 갈 때 누구를 대동하고 갑니까? 변호사. 여러분들 다 변호사 개인 변호사 정도는 다 있죠? 그 정도 안 됩니까? 없어요. 개인 변호사 정도 늘 뭐 사고 치면 변호사 탁 와서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없다고 그래 보세요. 그 변호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시공간의 제한을 스스로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 유익하다는 말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 너희 안에 임할 거다. 한꺼번에 120명의 성령이 임해요. 한꺼번에 3,000명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변호해 준단 말이에요. 사탄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막아주실 거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셔서 견딜 힘을 주시고요. 성령 오시면요 우리를 끝까지 그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가실 그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떠나신단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의 떠남이 기쁨이에요? 근심이에요? 기쁨이어야 하는데 몰라요. 이 뜻을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애가 엄마 네 말 안 들으면 갈 거야 하면 어린애가 어떻게 해요? 자지러지죠. 엄마 잘못했어요. 가지 마세요. 너 그러면 엄마 탁 죽을 거야. 그러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런 애들이 청소년 되면요 안 보이면 좋겠다 그래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효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나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었는데 조금 있어 또 본다는 말은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기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아직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제 주님을 늘 보게 돼요.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게 뭘까요? 영적인 눈이 열린 증거가 뭘까요? 이 온갖 체험들 기적들 다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했어요. 동정과 양면에 같아요. 성령의 예수를 믿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 무엇이 열린다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바울도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정도로 율법외로 열심히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어봐요.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고요. 그리고 눈이 떠여지니까 뭐예요? 모든 성경으로 뭘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언해요. 이게 성령만 증거예요. 가장 성령만 분명한 증거는요. 바울은 그때 신약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모든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이면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 이런 설교 또는 책 이야기도 가끔씩 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성경이면 충분한데 왜 그런 목사들 이야기를 함으로 신학자 얘기함으로 네 잘난 체 하려고 그러냐라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겠죠. 나 이런 책 읽어서 라는 잘난 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뭐 받아들이죠. 자, 그런데 저는 평신도의 글도 종종 소개를 하죠. 제가 여러분들 단톡에 이호익 집사 단톡 소개해드렸죠. 이분 평신도예요. 신학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진희 씨라고 미국에 계시는데 그분 진해 출신인데요. 그분 그 시편 할 때도 이사할 때도 제가 종종 그분의 글을 그대로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신학도 안 했는데 저하고 말씀을 보는 어떤 방향성의 싱크로율이, 여러분 싱크로율이 뭐예요? 싱크로율이 한 90%, 95% 같아요. 물론 디테일하면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충분히 뭐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글을 종종 인용을 하거든요. 그분들 신학도 아닌데 왜 평신도들을 글을 인용하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깊게 제가 못 본 분을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의 말 속에, 대화 속에서 뭐 구역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 이렇게 가서 들을 때 여러분들이 툭툭 던지는 그 말씀들이 저희는 더 큰 은혜가 돼요. 와, 저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성경으로 예수가 보인다면 진짜 예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보이고 들리고 믿어진다면 그게 성령님은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인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영인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는 그분을 온전하게 나타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세 위격인데 몸은 하나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으로 드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엄청난 내용이죠.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구 볼까요? 예수님 봐요.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계신 분. 영광 중 빛나네. 그 손의 상처와 그 창의 장자국이 영광 중에 빛나네. 천국 가면 우리가 삼위일체로 갈 때 성령, 성부와 성자는 성령 못 봐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본체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의 본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그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알아보고 믿었나요? 아무도 없었다.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들이 몇몇 사람이 나오죠. 그들은 구약의 남은 자들이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요, 성령도 볼 수가 없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임을 알고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대속하시고 그 대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직 신학이라고 신학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구원론은 자, 신론 하나님에게 속할까요? 성자 기독론에 속할까요? 성령론에 속할까요? 구원론이라는 것은 이미 질문에 답이 있었어요. 구원론은 성령론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령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지난주 보았죠. 성령 오시면 누구 말 한다고요? 자기 말 안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의 말을 전한다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누구 말만 해요? 아버지의 말만 해요. 아버지의 말만 해요. 자, 예수님 가셨어요. 누구 보냈어요? 성령 보냈어요. 성령 오시면 누구 말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만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제가 지난주 예를 안 들었는데 예를 원문에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암행어사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임금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또 암행어사 아니라도 임금님의 칙령을 들고 오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임금의 칙령을 읽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부터 9급 공문이 있었어요. 1급부터 9급까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1급부터 9급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5급으로 좀 바뀌었죠. 아마 급수가. 그러니까 만약에 7급 공무원이 임금님의 문서를 가지고 지방에
2급 공무원이 있다고 합시다. 지방에 2급 공무원. 그러면 7급 공무원이 2급 공무원에 가면 2급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7급 공무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뭐요? 절하고 칙령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저 2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이 그 임금의 칙령을 읽을 때 자기 말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말을 더하거나 빼면 죽어요. 임금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중국의 지배를 오래 받았잖아요. 중국의 황제의 칙령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칙사라 그래요. 그래서 칙사처럼 대접한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 임금이 중국의 칙사가 오면 그 중국의 칙사가 왕의 어떤 상징물을 들고 오면 그 앞에 놓아놓고요. 그 앞에 우리나라 왕이 몇 번 절해요? 4배예요, 4배. 4번이나 절한다고요. 여러분, 죽은 조상에게 제사할 때 몇 번 절하는지 아세요? 2번 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한 번밖에 안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2번 하면 뭐예요?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신이 됐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2번 절한다는 것은. 근데요, 우리나라 왕이 중국 황제의 형상물 앞에 몇 번 절한다고요? 4번 절해요. 그러니까 중국 황제가 얼마나 그들먹거리겠어요, 와서. 그들먹거리겠어요. 그래서 칙사 대접한다.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칙사 대접. 그럼 왕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을 아들이 와서 그대로 전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전하는 그것을 세상에 칙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칙사인데 사람들이 그 칙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중국에 칙사가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진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세상이 진멸당하게 마땅한 겁니다. 진멸당에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상상한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 평소에 상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달랐다는 것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우성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우성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막이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니까 너 귀신 들려서 하고 죽여버린 세상이에요. 오늘도 똑같겠죠? 오늘도 진짜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정말 성령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말을 하면 그 말 하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 건 마땅해요. 마땅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전혀 믿을 수 없고 죽여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죠. 이렇게 믿으려면 뭐가 먼저 고발이 돼야 되죠?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임이 고발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 삼을 아시고 그 속마음을 다 아세요. 주님은 묻고 삼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면 서로 문의하느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이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은 뭐예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흘 만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쁨이 되겠죠. 근데 그 부활하셔서 보여주는 그 기쁨만이 아니고요. 영원한 기쁨을 또 말씀하는데 그 기쁨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같이 기쁨이 돼요. 자, 그러면 세상은 뭐 하고요? 세상은? 자, 2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곡하고 애통하죠. 도망가고 애통하고 곡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기뻐서 난리죠. 이 세상은 누구예요? 그때 세상은 누구예요? 유대의 종교, 로마의 정치. 그 종교와 정치라는 국가 세력과 종교 세력이 힘을 합하여 누구를 죽여버려요? 진짜 하나님을 죽여버렸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살해해버렸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국가와 종교 배후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짐승이 있어요. 짐승. 국가의 짐승, 종교의 짐승. 그 뒤에 배후에 세력이 있어요. 요한계시를 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국가 세력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예요? 종교예요. 그러니까 누가 힘이 셀까요? 국가가 힘이 셀까요? 종교가 힘이 셀까요? 국가가 힘이 세요.
국가가 힘이 세요. 그러니까 종교는 살아남으려면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국가에게 복종해야 돼요. 만약 국가에 복종하는 종교, 국가에서 힘으로 죽여버려요. 그러면 신천지가 왜 자꾸 그 권력측에 줄을 대려고 하죠? 자기 살아남으려고. 여러분 이번에 통일교 막 나오죠. 통일교 왜 권력측에 그렇게 로비를 하죠? 자기들 어떤 이권 때문에 그래요. 뭐 메콩강 개발하면 이번에 6천억 정도 뇌물 주고 한 6천만 원 뇌물 주고 한 6천억 벌면은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요, 종교라는 것은 국가의 권력에 빌붙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복음은 국가에 이렇게 복종 안 하면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얼마나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죽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처럼 죽는 역사예요. 마치 지금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과 같아요. 대한민국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평안하다 그러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왜? 모호하니까요. 모호하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도 누가 감옥에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까? 그런데 북한에는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흉내만 해도 감옥에 간다고 해요. 그럼 분명해요. 북한에는 가짜 성도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단 말이에요. 이럴수록 우리는 복음은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안 선명하면요,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처럼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종교와 국가의 권력이 예수를 십자가 못 보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브라보! 했을까요? 브라보! 뭐 했다고요? 예수 죽였다고. 그런데 며칠 만에 끝나요? 3일 천하죠. 우리 갑신정변도 3일 천하로 끝납니다만 하여튼 3일 천하로 끝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돼요. 사흘 만에.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기쁨이 되지만 영원하고 온전한 기쁨을 맛보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돼요. 자, 21절입니다. 21절. 추우시면 좀 끄셔도 됩니다. 좀 이따가 추우시면 끄시고 하십시오. 자, 여자가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기 낳아 보신 여자분들은 다 이 말씀이 너무나 어떻게요? 생생하죠. 네.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여자가 해산할 때 되면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임신 중에도요 입덧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입덧 심하게 하는 사람은요, 저도 봤어요.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봤고 우리 딸도 입덧이 좀 심하더라고요. 되게 고생을 해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요 이 역산이 되면요, 역산 조무사에서 역산이 뭔지 아세요? 애가 나올 때가 됐는데 거꾸로 있으면 그 역산이에요. 머리부터 나와야 잘 나와요. 근데 발이 걸려져 있으면 이거는 아이가 못 나온다고요. 팔다리 걸려가지고. 그럼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는 거예요. 옛날에 산부인과가 없었지 않아요? 초음파가 없어요. 배속을 못 받잖아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아이를, 내 이 설교 시간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 들으세요. 애를 낳으려고 이제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갈 때에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면서 애 낳으러 가요.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엄마가 그렇게 낳았어요. 여러분들을 목숨을 걸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해산하는 그 고통을 알고 목숨을 건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근심이 어떤 고통이에요? 해산하는 그런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도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빵긋빵긋 웃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임신하고서는 고통스럽고 막 입덧을 하면서 다시는 아기 안 가질 거야. 이러면 애기 낳을 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 남자는 몰라요, 이거.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하는 거. 죽을 만큼 고통, 죽을 만큼. 그러니까 아마 제일 큰 고통.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요, 이 뼈마디들이 다 이렇게 물러난대요. 그 정도로 큰 고통이에요. 목숨을 건 해산의 행위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을 같은 고통인데 애가 으에 하는 소리 듣고 갑자기 뭐가 다 잊어버려요? 그 고통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임신해요. 또 임신하는. 그럼 둘째, 셋째 그렇게 또 낳는 거예요. 자, 이걸 왜 비유로 말씀할까요?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요,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이죠. 자, 저를 보세요. 성경 찾아놔. 다 지금 성경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창세기 3장이 나오는데요. 선악과 먹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합니다. 아담은 하와 핑계하고 하와는 뱀을 핑계하죠. 그러니까 뱀을 바로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머리가 좋은 표현이죠. 뱀이나 개는 뭐라고 해야 돼요? 대가리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와에게 너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질 거야. 그리고 남자는 뭐라고 해요? 물론 남자 보면 남자는 얼굴에, 옛날에 이면 지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이제 땀을 흘려서 먹고 살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짓는데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하와가 뭐예요? 산자의 의미예요. 산자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오시리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한데요. 아담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통하여 누가 태어난다고요? 산자, 살아있는 자를 태어나게 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임마누엘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어떤 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을 이미 아담이 말하고 있어요. 산자의 의미라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처음 아이가 누구예요? 가인. 그러니까 착각했어요. 첫 아이니까. 이 첫 아이가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줄 줄 알고 가인, 하나님께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가인, 얻었다. 하나님께 얻었다. 근데 그 놈이 뭐 합니까? 아벨 죽이잖아요. 이게 아닌데. 그럼 누구야? 셋 나오죠. 셋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정말 해산은요, 죽음의 고통이에요.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 낳은 아이들이 족보가 어떻게 돼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나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나타나신 분이다. 출생하신 분이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러는데요. 만들어진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야 돼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해산의 고통을 다해서, 죽을 고통을 다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인간이 애써서 죽음의 고통을 다해서 낳은 것이 결을 잉태하여 짚을 해산해요. 이게 이사야 13장 8절 33장 11절 말씀인데요. 결을 잉태하여 나온 게 뭐예요? 짚을 해산해요. 겨와 지푸라기란 말입니다. 지푸라기를 잉태해서 지푸를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티끌을 잉태해서 티끌을 넣은 거예요. 우리는 땅의 티끌이에요.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인간은 땅의 티끌이에요. 티끌들이 응애 하고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나 응애 했는데 그게 뭐예요? 티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잉태하여 해산의 고통을 당하여 낳은 것은 바람을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서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한다. 이사야 26장 18절에 나와요. 우리 수요일 저녁에 이사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그렇게 죽을 고통을 다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것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결을 잉태하여 짚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을 잉태하여 티끌을 놓은 거예요. 죄인이 죄를 놓은 거예요. 이 땅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을 낳은 거예요. 바람을. 헛바람이 헛바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번에 칸막이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의 막 풍선을 부르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걸 여름에 풍선 냄새 나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늘로 콕 찔렀어요. 이만한 풍이 퍽 하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를 하고 나왔던데 이쁘다 막 물고 빨고 다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손자 손자가 더 이쁘다면서요. 그거요 헛바람이에요. 그 땅에 티끌이라니까요. 근데 물론 내리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신 거예요. 내리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내리 사랑이에요.
치사랑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사랑을 알라고 하신 것이지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서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 해도 그게 구원이 안 일어나고요. 세계 거민을 해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낳기 때문에 죽었더라 역사만 계속되는 이 역사 속에 누가 오세요? 진짜 여인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오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백성을 낳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아들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누가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자기 죽음으로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겁니다. 오늘 저번에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의 사건을 오늘 현장에서 오늘 반복하셔서 단순에 일어난 그 일을 오늘 적용하셔서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분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보내심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뭐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자,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18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라. 인간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욕심을 벗어날 인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뭐예요? 욕심이에요. 아이 낳는 것도요? 욕심일까요? 예, 욕심이죠. 우리는 왜요? 아무리 내가 내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시킬 수 없는 아이거든요. 욕심이 다 죄를 낳고 죄가 장사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뭐요? 낳으셨다. 아, 이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지난주에 제목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낳아주셨다. 이게 진리로 우리를 낳아주셨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아주셨다. 십자에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이 진리로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의 지킴이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와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야, 너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너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날과 달고 저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라는 율법주의자들이 왔어요. 바울은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개들이라 그래요. 개들이라고요. 이 개 같은 놈이다 이 말이잖아요. 왜 다시 초동함으로 돌아가느냐? 율법의 초동함으로 돌아가느냐? 왜 날과 달과 저를 다시 지키려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복음을 헛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내가 다시 뭐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해산하는 수고. 이런 바울이 복음 전할 때요. 그 당시는 복음 전하는 건 다 핍박받아요. 정말 해산의 고통이었거든요. 해산의 고통. 저는 이러지 못해요. 사도들은 그랬어요. 사도들은. 사도의 이유는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말해봤지만 흉내도 못 내는 거죠.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많이 매맞고 얼마나 많이 핍박받았습니까? 얼마나 태장을 당하고 얼마나 죽을 고생했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해산으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니까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해산하는 일과 같죠. 자, 본문 22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 24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님 떠난 데는 근심할 수밖에 없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본다는 것은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 뭐요? 40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오시죠. 성령 오시면 뭘 못 빼앗는다고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요 묻지 아니하리라 각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지 아니하리라. 구하지 아니하리라. 왜? 성령 오시면 물어볼 것을 이제는 알게 해주시죠. 성령 임하시면 물어볼 것을 알게 해주세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요 구하는 것이 뭐예요? 묻는 거예요. 구하는 것, 묻는 것.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뭘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나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나. 요 무엇이나 구할 수 있다. 그 무엇이나 가로 열고 여러분들은 뭘 구하겠습니까? 무엇이나 구할 수 있어요. 성령 오면 무엇이나 구할 수 있어요. 성령 오시면 무엇이나 가로 열고 뭘 넣으실래요? 그 무엇이나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 오시면 2주 3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뭐에 대해서 책망해 주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는.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와, 나 예수 안 믿었고 돈 믿었군요. 이제 예수 믿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 임해서 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나 구하라 하니까 가로 열고 뭐예요? 돈 구했잖아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떠나보니까 이 세상에 의가 없어요. 와, 나는 진짜로 의가 없는 죄인이군요. 머리부터 발까지 정말 나는 죄인이군요. 라고 할 때 이런 뭘 구하시겠어요? 의를 구하게 돼요. 예수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나를 의롭게 하시다는 그 보혈의 능력을 구하게 돼요. 이게 성령님의 구하는 내용이에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요. 그래서 그 의를 구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지금 나는 비록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세상의 영광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받고 기뻐할 거다. 그게 땅에 썩어질 것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사기당한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 말씀 안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보이는 것은 눈에 불타고 사라집니다. 홍수 보십시오. 이번에 여러분 원래 산불 난 거 보았잖아요. 봄에. 그리고 홍수 나는 거 봤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진다는 것을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오늘 머리가 좀 깨끗하죠? 어제 이발소 갔거든요. 이발소에 사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 사모님은 그분은 옛날에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딸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서울에 있는데요. 그래서 딸 집에 가면 같이 교회 가고 그런다 그래요. 어떻게 알다 보니까 뭐 저가 목사님 직업도 알게 되고 뭐 전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어제 뉴스를 보면 막 홍수를 보면서 목사님 참 세상에 왜 이렇게 난리가 계속돼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기회다. 기회다. 자, 세상에 산불도 나고 홍수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곳이라고 알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시한과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곳은 홍수 없어요. 산불도 없어요. 그 나라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분이라 하는데 그 할머니죠. 그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다니고 자기도 교회 다녔다는데 이게 아직 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쁨, 무엇이든지 구하여 얻는 기쁨은 뭐라고요? 성령 오시면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지만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들, 보이지도 않는 그 내용들, 그것이 우리 안에 뭐로 들어온다고요?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자, 그러면 썩어질 것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십시오. 갈라디아 6장 자주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보면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둬요. 돈 벌려면 교회 오지 마세요. 이 시간에도 돈 벌러 가세요. 헌금하지 마시고요. 돈 벌려면요. 헌금하는 것만큼 손해니까 그거 썩어질 것을 그렇게 심으세요. 그러면 이 땅 사는 동안 뭐예요? 넉넉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물론 부자가 되어도 절대로 넉넉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 돈 더 모으려고 더 모으려 하다가 나중에 억수로 재벌이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일. 이건 우리가 심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 오셔서 심는 일은요, 영생 거두는 일입니다. 이게 오면 이제 기쁨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입니다. 자,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제자들이 뭐하고 숨어 있어요? 두려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 들어오 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세요.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활을 증언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모여 주를 보고 기뻐해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때 성령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나중에 50일 뒤에 오순절 성령이 오죠. 자, 성령이 와요. 이제 너희들이 누구든 죄를 사면 용서되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이론을 가지고 가톨릭은 뭐해요? 교황이 사명권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사도들이 이 권세를 받아서 뭘 전하고 가세요? 복음이에요.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면 제3이고 복음 선포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에요. 성령만 자들은 무엇을 전할까? 원고는 절반밖에 안 됐는데 시간은 마칠 때가 10분밖에 안 남았고 10분도 사실은 더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요, 이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기쁨을 주실까를 안다면 이 말씀이 이제 마음에 쉽게 와닿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2절 36절. 좀 본문이 깁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36절.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 또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성령 임했습니다. 성령 임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전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요 내용을 10제 죽음과 부활을 다윗의 시편 16편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 오기 전에 천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예수님 보고 막 노래한 거예요. 안 썩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다. 썩어버렸다. 그러나 다윗이 말한 이분은 누구라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천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는 뭐 했다고요? 기뻐해요. 엄청난 말씀이죠. 자,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천년 전에 다윗이 천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몇 년 뒤의 사람이에요? 3천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눈에 안 보는데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눈에 보듯이 믿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남편이 교회는 못 오시는데 지금 췌장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분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가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다 죽는데요. 괜찮아요. 예수 믿어서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럼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혹시 들으시면 위로받으십시오. 우리 생명, 우리 죽을 몸 안에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라는 그 씨앗이 담겨지면요. 우리가 죽어도요. 영원히 삽니다. 이거 외에 무슨 여러분들의 참된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기쁨이라도요. 10일 못 가요. 진짜 기쁨이라도요. 몇 분에 몇 초. 그거 사라질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을 다윗이 노래합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성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1편 말씀이죠.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원죄를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편 16편을 가지고 성령 임한 사도들이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다윗보다 더 천년 전의 사람이죠.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면 천년 전에 다윗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기뻐하고요. 세상에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요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바라보다가 기뻐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뒤지만 이 십자의 성경 기록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눈에 보듯이 믿고 뭐 할 수 있어요? 기뻐요.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별로 기뻐하는 눈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사람이라서 속을 모릅니다. 밖에는 되게 속에는 되게 기쁜데 페이스 포크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포크 페이스, 포크 페이스, 페이스 포크 하는 거나 포크 페이스 하는 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속의 기쁨을 안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러리라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진짜 기쁘면요 페이크 페이스 안 돼요. 어떻게 기침과 사랑을 감출 수가 있나요? 에? 어떻게 기침과 사랑이 감출 수가 있나요? 나오는데 그 알면 보면 기쁘고 입이 해벌렁거리고 침을 줄 흘리고 바라만 봐도 좋은데 기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간략하게 보죠. 사도행전 2장 44절.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모여 통용하고 세상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안 해요. 물건을 막 나누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여러분 전에 행복은 뭐였어요? 재산과 소유가 늘어나는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막 나눠주는데 뭐가 와요? 기뻐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려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과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자, 성령 오시면 어떤 기쁨이 온다고요?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데 뭐가 온다고요? 막 기쁨이 와요. 물론 예수 안 믿어도 이런 기쁨 맛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자기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오는 그 기쁨이 제사함과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게 되는 이 복들을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험자는 자신의 약함도 기뻐하고요. 옥에 갇혀서 기뻐해요. 옥에 갇혔는데 기뻐해요. 밖에 사람들 막 기뻐하러 그래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 있어요? 내가 몇 달 뒤에 죽어요.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몇 달 뒤에 너무 지금도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거 잠깐이지만 빼앗기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나요? 성령이 임하여 오는 기쁨은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괜찮은 내용.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면 누구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고 사라져도 괜찮은 기쁨. 그 기쁨이 있나요? 고린도전서 두 권 보고 빨리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무슨 때가 단축해졌어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죠. 어제 믿었다면 오늘 하루 가까워졌죠. 2000년 가까워진 거예요. 구원이 가까워졌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는 자들 보고 어떻게 해요? 웃어라. 기뻐서 막 웃는 사람 보고 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막 기뻐서 막 웃고 있습니까? 복권 1등 당첨됐어요. 막 기뻐서 막 웃고 있어요. 울어라 그래요. 아파트에 샀는데 갑자기 막 2배 올랐어요. 막 기분 좋아서 기뻐하는데 뭐라고? 울어라. 그런데 뭔가 나는 실패를 했어요. 좌절했어요. 아파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가난해요. 웃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이고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 불가능한 일들이죠. 전혀 불가능한 일들. 성령 오면요, 세상과 거꾸로 보는 것, 세상과 거꾸로 해석하는 것, 이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자 안에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재산 있는 사람 재산 없는 것처럼 여기고, 세상 물건 다 쓰지 못할 거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사마리아 여인,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6째 남은 없다. 그래,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없음이에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없음이라고요. 없는데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진짜 영원히 있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영원한 말씀이고,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보이는 것으로 인한 기쁨, 즐거움의 가치가 바뀌어져요. 가치가 바뀌어져요. 가치가 전복이 일어나요.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보고 기뻐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죠. 다윗이 무엇을 보고 기뻐했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기뻐해요. 이런 왕이에요. 왕이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해요. 다윗은요, 가늠하고 살인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은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무엇으로 기뻐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오셔서 함께 하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어요. 이들이 허다한 뭐요?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그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 그 치욕, 그 해산의 고통을 예수님 홀로 담당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그 기쁨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놀랍게도 혼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음으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 피를 뿌려 속죄하시고,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 오고 올 그 백성, 재림 때가 오고 올 그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묵시적으로 하늘에 함께 앉혀놓으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죽음의 고통 같은 현실에서도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으면 잠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원한 영광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이어야 되고요, 설교 듣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묵상하는 시간으로 그런 거예요. 이 영원한 기쁨을 지금 여기서부터 맛을 봐야 진짜 그 기쁨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더욱 소망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참 기쁨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하다고 하셨사오니 그 영원한 기쁨을 지금 여기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잠깐이라도 맛보게 하옵소서. 그래,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주님 계신 그 날을 날마다 사모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